이른 새벽 제대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며 주께 맡긴 일생이 얼마나 든든하고 큰 위로가 되는지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 자체가 정말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정말 복잡다단한 많은 일이 일어나고 때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예상하지 못한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 어머니와 같이 보살피는 그 손길들을 그 고비고비마다 느끼는데 주님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 주님 이 손길을 느낍니다. 신앙의 많은 선진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저희가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정말 눈동자와 같이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는지 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얻는지를 제가 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정말 이 새벽 자리가 기도의 자리, 위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적당하게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끈기를 가지고 또 책임 있게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또 이 기도의 큰 어떤 원동력이 되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의 어떤 기도의 제목을 돌아보고 또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대제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역대하 2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시기 그 직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여러 가지 고비고비와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시기는 바로 아달랴가 왕권을 잡았을 때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 왕은 이제 르호보암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르호보암에서 시작하는데요. 르호보암이고 그 다음에 아비암이고 그 다음에 아사, 우리가 3일 전에 봤던 아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그 다음에 아시야, 그 다음에 아달랴인데요. 이 아달랴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왕이 되냐면 자기의 여러분 뭡니까? 아들들을 모두 죽이고 자기 아들들을 모두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는 이방의 여인, 극히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아달랴가 왕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이 바로 왕손 중에 한 명인 여기 왕손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아스죠. 요아스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에 숨겨서 7년 동안 키웠습니다. 소위 말하면 7년 동안 키웠는데 이 여호야다가 다시 어떤 이 소위 말하면 정권을 찾아오는 거죠. 원래대로 정권을 찾아오는 것을 성공해서 요아스가 이제 왕위에 오른 그 장면이 바로 오늘 24장 직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무너무 남유다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죠. 그리고 나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또 대제사장 여호야다 덕분에 잘 헤쳐나가고 24장에 보면 드디어 요아스가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르는데 오를 때 나이가 몇 세입니까? 7세입니다. 여러분 참 아무것도 모르는 그 7세 어린아이. 지금 우리 혜준이가 7세고 또 유빈이란다. 유준이가 7세고 이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7세입니다. 근데 7세 때 이제 왕위에 오르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모든 어떤 길을 인도하고 왕위로 본격적으로 설 때까지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바로 그 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어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아스가 잘 자라서 이제 드디어 이제 왕위에 올라서 4절에 보면 그 첫 행적을 하는데요. 첫 7위를 하는데 그 첫 7위가 바로 뭐냐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보수할, 여호와의 성전을 고치려는 뜻을 둡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대단한 것이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구약의 성전은 지금 예배당하고 다릅니다. 다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서 지금 어떤 분들이 가끔씩 좀 약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전 건축이라 하면서 예배당을 새로 짓는 걸 성전 건축이라 하는데 지금 예배당을 새로 짓는 건 성전 건축 아닙니다. 예배당 새로 짓는 거는 그냥 예배당 재건축, 예배당 리모델링 뭐 이겁니다. 왜입니까? 그때 구약의 예배당은 여러분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임하는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입니다. 말 그대로. 요즘을 치면 로마 교회가 잘못됐긴 했지만 성당이죠.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어디서만 예배드립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또 연합 행사 있으면 딴 데 가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리모델링 하면은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예배당은 지금 예배당하고 다른 말 그대로 성전 건축인데 이 성전 건축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배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전을 수리할 뜻을 있다고 했는데 왜 수리할 뜻이 있냐면 오늘 말씀 6절 7절에 보면 아시는 대로 아달랴가 여러분 뭡니까? 여자가 그 이방 여인이 왕권을 잡고 나서 이 예배당을 여러분 뭡니까? 다 회파했습니다. 예배당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또 성전 기구를 뭐에 의해 썼단 말입니까? 바알을 위해 썼다고 나옵니다. 이러면 여러분 바알은 바알식의 또 예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러면 그걸 부수기도 하고 또 예배당을 구조 변경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뭡니까? 성전이 지금 엉망이 된 겁니다. 성전이 엉망이 된 겁니다. 그 성전이 엉망이 되면 여러분 뭡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 마당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번제단에 여러분 제물을 태우고 피를 뿌려야 됩니다. 피를 발라야 됩니다. 내 뿔에 피를 발라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물두멍이 있는데요. 바다라고 얘기하죠. 물두멍 바다가 있는데 거기서 제사장이 몸을 씻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바다가 없어지거나 부서졌으면 여러분 몸을 씻고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소 자체에 어떻게 합니까?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은 건물을 고치고 예배 환경을 좀 좋게 하겠다. 이걸 넘어서서 지난주에 우리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린 대로 뭡니까? 예배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예배 개혁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예배 개혁을 지금 이 요아스가 왕이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계획하려고 하는 첫 번째 계획이고 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여러분 뭡니까? 예배당을 소위 말하면 성전을 개혁하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재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부서졌으면 그 물두멍이 부서지면 고치고 또 성전에 어떤 흠이 났으면 고쳐야 되는데 돈이 드는데 지금 돈이 없는 겁니다. 왜 없냐고 물어보니까 이 요아스가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렀거든요.
너 왜 빨리 가서 백성들이 해마다 드리는 성전세가 있지 않냐? 왜 성전세를 거두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신명기 보면 잘 나오는데요. 예수님도 얘기했죠. 성전세 얼마입니까? 남자 1인 2당 얼마입니까? 반세겔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서 물고기의 입을 열어봐라. 그렇죠?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 나오는데 베드로 너하고 나하고 반세겔씩 내라. 이렇게 나옵니다. 반세겔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세겔을 소위 말하면 백성들이 내야 되는데 잘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거두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6절 7절에 보면 어떻게 너희가 이 거두는 것을 천천히 거두냐? 왜 빨리 거두지 않냐라고 했는데 제사장들이 다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말을 듣지 않을까? 이게 여러분 뭡니까? 역대하 1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아마 여호야다는 아니지만 중간 계층에서 어떻게 했냐면 돈을 여러분 뭡니까? 소위 말하면 제사장들이 돈을 좀 횡령을 한 느낌이 있습니다. 횡령을 했다라고 정확히 얘기하지 않지만 이 횡령을 한 어떤 흔적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이 왕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직접 거두는 방식을 취합니다. 어떻게 직접 거두냐? 자기가 일일이 다 못 나가니까 여러분 뭡니까? 성전 입구에서 딱 이 소위 말하면 연보함을 딱 헌금함을 딱 납둬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백성들을 공포합니다. 여러분 올라올 때 이제부터 레위 사람에게 연보 내지 말고 성전세 내지 말고 올라올 때 직접 여러분 여기에다가 연보하십시오. 성전세를 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예를 들면 사장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이 잘 안 해요. 못해요.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치워라 내가 할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뭡니까? 중간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어떤 직분자나 많은 소위 말하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조금 더디더라도 이 사람이 할 때까지 좀 기다립니다. 기다리죠. 잘못이 조금 있더라도. 왜입니까? 만약에 제쳐두고 바로 하면 여러분 이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소위 말하면 무시한다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지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제쳐두지 않고 그분들이 하게끔 잘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엄청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급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급한 게 없습니다. 당장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들 여기 계시는데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여러분 쌀이 없고 밥을 못 먹는 겁니다. 그러면 슈퍼에 당장 가서라도 햇반 같은 거 사와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바로 이건 여러분 미루고 잠시 좀 그 사람들을 살피고 이럴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멈춰라.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여러분 뭡니까? 연보함을 예배당 입구에 딱 둬서 성전세를 소위 말하면 자기가 직접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 돈을 여러분 뭡니까? 물론 여호야다를 시켰겠죠. 여호야다를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수리한 사람에게 줘라. 그 은금과 돈을 주면서 직접 그들을 관리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 계층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입니까? 바로 너무너무 급한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식당 봉사, 뭐 재정, 뭐 기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 예배 하나에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결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간 집에 있다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우리의 집은 교회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뭡니까? 소위 말하면 세상에 파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과 가정에서 살다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품에 교회에 와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어떤 기조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이나 시편 133편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리러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갈 때 그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살고 싶다? 바로 예배당에 살고 싶다. 누가 주의 성전에 거하고 누가 주의 집에 거할 자 누구냐? 시편 15편. 이런 자라는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시편 15편에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의 집에 있고 싶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신자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급하고 직분자, 목사 모든 직분자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인데 바로 요아스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파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직접 레위인이 아니라 직접 거두는 방식으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여러분 뭡니까? 10절에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연보를 드렸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여러분 뭡니까? 이 연보가 어디에 쓰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예배를 위해서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제일 큰 기쁨은 뭡니까? 소위 말하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때, 예배를 하나님께 바르게 드릴 때 이것보다 큰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기쁨입니다. 여러분 참 성도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끼리 그냥 잡담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에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제일 기쁨입니다. 바로 이것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던 겁니다. 야, 예배당 번듯하게 해서 야 우리 건물 멋지다 이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제사장이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물을 씻고 또 성전에 여러 가지 수리한 것을 잘 수리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이 가장 기뻐했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뭡니까? 날마다 여러분 뭡니까? 예배를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나가야 됩니다. 지난주 여러분 오전 예배 잘 기억하실 겁니다. 예배에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감동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은 주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개혁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고민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건 실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민 가운데 한 가지인데 우리 교회 장립지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장립지사님이 필요한데 예배 순서에서 장립지사님이 어디서 필요할까요? 예배 순서에서 하는 일은 구제입니다.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 경제적으로 구제하는 것인데 예배 순서에서 장립지사님이 어디 필요할까요? 장로님은 예를 들면 대표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배 순서에서 장립지사님이 어디 필요할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연보함을 들고 오는 겁니다. 이건 연보함은 우리 장립지사님이 교회 재정에 대한 구제에 대한 부분을 장립지사님이 맡았기 때문에 장립지사님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장립지사님이 없어서 장로님이 임직 계실 때는 장로님이 하셨고 또 여러분 지금은 재정부인 진우성도하고 상문 형제가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여러분 임시방편입니다. 장로님도 사실은 정확하게 안 됩니다. 장로님이 있어도 여러분 뭡니까? 장립지사님이 있다면 장립지사님이 연보함을 들고 와야 됩니다. 순서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 뭡니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장립지사님을 어서 빨리 뽑아야 되겠다. 장로님을 뽑는 것과 더불어서 뽑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여러분 뭡니까? 예배를 제대로 개혁할 때 장립지사님이 연보함을 들고 강단을 쭉 나고 하나님께 연보를 드릴 때 우리를 대표해서 연보를 드릴 때 이 연보가 구제와 또 성도를 위해서 바르게 쓰이겠구나. 이것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 일을 우리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고 또 목사와 모든 직분자는 예배에 온 역량을 집중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요아스가 다른 개혁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 예배 개혁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날마다 예배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기쁨이 또 누구의 기쁨? 우리의 기쁨까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요아스에 대한 행적을 제가 잘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아스가 왕에 등극하자마자 성전을 개혁하는 것, 예배를 개혁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예배를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할 때 연보를 잘 걷지 않았을 때 이 요아스는 그것을 가만히 놔두거나 그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기 때문에 직접 연보를 거두면서 바로 예배를 개혁합니다. 그럴 때 제대로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질 때
모든 백성이 기뻐하면서 교회가 원상 바르게 정말 돌아가는 것, 바르게 운영되는 것을 잘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목사는 바르고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각종 순서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사실은 직분자가 필요하고, 이 일을 위해서 장로가 필요하고, 집사가 필요합니다. 성도를 신방하고 구제하고 그 일도 역시 중요하지만, 예배 가운데 아름다운 봉사, 하나님이 원하는 봉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직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이런 예배에 대한 개혁을 날마다 진행하게 하시고, 또 그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직분자가 아름답게 잘 어떤 청빙이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께 아뢰면서 간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